요한 1서 제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주간 어떤 심리학자가 쓴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90살까지, 100살까지. 어떤 연구자들은 앞으로 인간이 120살까지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130살까지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예측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지난 100년 동안 인간 수명의 그래프가, 그 기울기가 한 번도 줄지 않고 그게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살, 130살은 아니어도 지난 100년 동안 계속 인간의 수명은 늘어난 이 추세를 보았을 때 인간의 수명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기쁜 소식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끔찍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는 그렇게 오래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직업을 갖고 조직 생활도 하고 사업을 벌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어가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키우고 어떤 판단과 선택, 결정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분석하고 연구하고 또 데이터를 남겨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연구와 경험의 기록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은 대부분 60대 이전의 인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즉,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이 60대 이전에 벌어지고 그에 대한 데이터나 자료들은 많이 되어 있지만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전무하다는 것이에요. 80대 남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또는 90대 여성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좋은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그냥 노후라는 단어로 뭉뚱그려서 그렇게 보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60세를 넘어보지 못했고 드문 경우에 70, 80이었습니다. 요즘같이 이런 시대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60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할 필요도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명이 120세까지 되고, 그렇다면 60세는 중간 기착지일 뿐이죠. 앞으로 나머지 6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은 사실 너무나 막막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지금 당장도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는 나는 없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곧 닥쳐올 현실이고 또 돈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 마음속 한 곳에 담아두고 가끔이라도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저는 이런 우리의 삶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경험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성경은 어떤 가이드를 주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시시콜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할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생을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중간쯤 살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살이든 항상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떤 뜻,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기뻐하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사는 것. 앞으로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이런 믿음의 기준, 우리의 삶의 방향, 이것이 우리를 올바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초점을 맞춰야 될 이 믿음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그 지역의 로마 주둔군 장교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을 칭찬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 경우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보다 이 이방인, 이 로마의 장교, 백부장의 믿음이 최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다른 치유 이야기들처럼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도대체 저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길래,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극찬을 하시는가? 어떤 믿음이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가? 믿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게 너는 정말 믿음이 좋구나, 이 칭찬을 들은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백부장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요청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백부장의 종이었어요. 자기 아들이나 딸도 아니고 자기 부모님도 아니고 자기 밑에 정말 자기가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하도 아니고 자기가 부리는 노예, 종이었단 말입니다. 그 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 고대 시대의 노예는 물건이나 다름없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백부장은 그런 하찮은 존재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든 그를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예수라는 분이 병자들을 잘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의 이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백부장이 이런 간청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2절에 보면 이 종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병들어 쓸모없어서 버려도 되고 죽어가는 건 모른 척해도 되는 존재인데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죠?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요청하러 온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한 말이에요. 자, 여기에 유대인 장로들은 그 지역의 최고 어른들이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군 장교 백부장과 이 유대인 장로들은 결코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죠. 이 백부장이 하는 주요 업무는 세관에서 통관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돈을 걷어들이는 이 세관을 지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권력을 이용해서 이 백부장들이 마음대로 축제하고 뇌물도 받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성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장로들은 또 이 백부장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 민족을 착취하는 원수로 봤겠죠. 자, 그런데 오늘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와서 우리 동네의 백부장을 소개하는데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인 거죠. 그가 그런 평판을 받는 것은 물론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했을 것이고 또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겠죠. 그 중에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주민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회당이라는 곳은 원래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랍비들이 그 말씀을 설명해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회당 예배가 드려지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장소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정신적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자, 지역을 책임지는 백부장 로마 군인 입장에서는 이 회당 같은 곳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데는 없어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백부장은 그런 회당을 도리어 지어주었다는 거죠. 그의 봉급이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건물 한 채를 지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백부장은 자기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에서 치안과 행정을 잘 담당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좀 손해도 보고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의 장로들은 그렇게 백부장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그로부터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향한 백부장의 행동들에 큰 감동을 받아서 그를 존경하는 마음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가버나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것도 이것도 참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인 같은 그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굉장히 요주의 인물로 찍혀 있었거든요. 분명히 본문의 장로들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마을에서 체면도 있고 굉장히 나이 들고 또 어른들인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이 젊은 청년 예수에게 가서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꺼려지는 일이에요. 게다가 백부장 자신이나 그 자식들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의 종을 고쳐달라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런 부탁을 하는 것. 하지만 이 장로들은 백부장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장로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주시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그 백부장은 그런 호의와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면 볼수록 이 백부장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장로들의 말대로 사랑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의 그런 태도는 다른 장면에서도 또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의 간청과 부탁을 받은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 가까이에 갔는데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보낸 그의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이 백부장의 친구들 아마 그와 가까운 동료들이었겠죠. 그래서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의 말을 전달을 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종을 낫게 하고 싶어서 일단 유대인의 장로들한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집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대화하고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시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큰 결례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종교법에 저촉되어서 곤란을 겪고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를 고쳐줄 때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이 굉장히 문제의 말이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아니 저자가 도대체 누군데 자기가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일을 아주 뻐젓이 대놓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대놓고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모독하는 죄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크고 작은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소식이 전부 백부장에게 보고되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백부장은 자기가 지금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또 곤란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이라 이런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급하게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 그냥 오시지 말고 거기서 말씀으로만 고쳐주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피지배국의 젊은 선생을 위한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백부장이 한 그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6절에 보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에서도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자,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런 말을 하죠. 이 6, 7절에 감당하다라는 단어와 4절에 합당하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다르게 써 있지만 성경 원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은 이 백부장은 당신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고 그렇게 평가하는데 백부장은 주님, 나는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도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가당치도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 그렇게 자세를 낮추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은 주님 앞에 자기를 내세울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사정도 잘 들어주고 내 없는 살림 털어서 회당까지 지어주고 저는 당신의 보상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전혀 무가치한 존재,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치 않은 존재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야, 이 사람들아, 이 이방인의 믿음을 한번 봐라. 너희에게는 이만한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이 지금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우리는 과연 이만한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자문하며 반성하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과연 이만한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잘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만한 믿음,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내 사랑하는 종을 고쳐줄 것을 확신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뿐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도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칭찬받은 이유는 정말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었고 배려의 사람이었고 겸손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은 인격과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랑의 겸손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겼습니다. 보잘것없는 종이지만 그 생명을 사랑했어요. 그에게 언제나 친절했습니다. 자기도 힘들지만 남들에게 베풀고 구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 급한 사정보다 예수님이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그 형편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남의 입장을, 그 형편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배려의 사람이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믿음 있는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믿음 있는 정치인도 있고 믿음 있는 사업가도 있고 믿음 있는 학자들도 많고 믿음 있는 사회의 리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렇게 나타나는 겸손과 친절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껍질만 그리스도인이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서,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주님이심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예수님처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그만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백부장의 그 믿음의 삶은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 죽어가는 종이 살아나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그 축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삶은 분명히 주님의 능력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이 주님의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도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방향, 이 삶의 가이드라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친절과 사랑과 겸손으로 예수님처럼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 없이 여러분 앞에 또 다른 일주일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죠. 나의 믿음의 손길, 나의 사랑의 언어,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곳,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그래서 놀랍게 기적같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을 믿는 믿음이 형식과 습관의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삶 가운데 믿음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내가 더욱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돕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친절함과 온유함으로 사랑의 능력을 행하고 사랑의 기적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